할렐루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성금요일이에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항상 기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축복의 그릇 시리즈 설교 마지막 편입니다. 20강까지 왔어요. 마지막 20번째 주제 믿음으로 정했습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돌파하고 새로운 길을 엽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믿음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기도 하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그래도 이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우리가 가꿔야 되고 믿음을 잘 가꾸게 되면 어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들을 다 부셔버리고 또 밀어버리고 돌파해버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믿잖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어떻게 식당에서 남이 해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 같은데 아니 밥 안에 뭘 넣을지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직장 상사가 늘 괴롭히고 그러면 커피 한 잔 뽑아와라 그러면 커피에 그냥 어떤 친구는 가래침까지 받았대. 좀 너무했죠, 그죠? 근데 그날따라 맛있었다고 막 얘기했다. 사람은 다 믿어요. 미용실에 가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이발소 가면요, 어우 장난 아니에요. 칼이 무서워요. 면도칼 목을 이렇게.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이발관 잘 안 갑니다. 이발소 잘 안 가요. 그냥 미용실 가서 깎고 맙니다. 또 편의점이라든지 슈퍼에 가서 음료도 사 드시고 그죠?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게 하나같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 은행에다가 표시만 은행 가면 통장에 얼마 입금해두고 표시만 해 돈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냐고 이게. 그런데 다 믿더라고요. 그거 다 믿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사람은 믿고 돈은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정말 놀라워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를 초월하고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버려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아버려요.
이게 믿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믿음은 또한 과거를 초월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과거가 끝장나 버립니다. 믿은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야 돼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아끼고 소중한 것을 자꾸 키워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돈도 소중하니까 은행에다 놓고 이자라도 불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키우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는 현장 속에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거든요. 어떤 데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요? 아니에요. 입고 있는 옷이요? 아니에요. 화장품 어떤 거 썼는지 관심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딱 하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그러니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왜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베드로는 멸망을 해요.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잃은 것은 별거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녀들 다 잃었잖아요.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욥이 지킨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다시 내려주셨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예수 전도단 창시자, 예수 전도단을 선교단체를 만들었던 그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바쁘게 이렇게 그 선교단체 만들고 또 교회 세우고 이렇게 바쁘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몰고 아내랑 차를 몰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버려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낭떠러지로 차가 뒤집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목사님 온몸에서 피가 나고, 그리고 옆에 아내를 보니까 엄청 피를 많이 쏟고 죽어 있더래요. 딱 죽었더래요. 숨이 끊겨버린 거예요. 정말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멍하니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이러더래요. 그때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걸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내 아내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아내가 다시 살아나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까지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얼마나 이 큰지 몰라요. CCC랑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 되는 선교단체를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마귀가 공격해 올 것이며, 그러니 믿음이 작다라고 한다면 금세 시험에 들고 또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감을 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할렐루야. 쉽게 흥분하지 않아요. 쉽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뜬다거나 흥분을 한다거나 쉽게 분노한다거나 쉽게 짜증을 낸다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굶주린 호랑이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탁 숲속을 거니는데 토끼, 통통하게 살이 온 토끼가 탁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얼큰이 잘 됐다 하고 확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토끼가 이렇게 딱 보고 깜짝 놀랐더니 혼자 생각한 거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더라. 딱 정신을 차리고 이 발을 지켜던 호랑이 발을 탁 때리면서 야, 나야, 나. 그러더니 호랑이가 깜짝 놀래고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래 하면서 그냥 갔대요.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유,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이 토끼한테 속았네. 자꾸 토끼가 이제 통통하게 살이 오른 토끼가 자꾸 지나가서 안 되겠다, 다시 나가서 이놈 잡아서 먹자. 다시 딱 나가서 토끼를 찾으러 다니는데 그 토끼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끼를 딱 잡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야, 어제 나야 딱 하면서 딱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도 당황해서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 야, 이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또 토끼 잡기 위해서 나갔대요. 그래서 토끼를 딱 발견했는데 토끼를 잡아먹으러 딱 덤벼드는데 갑자기 토끼가 또 탁 치면서 야, 임마, 너 종이 호랑이라는 거 다 소문났어. 그러더래요.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결국 이 호랑이는 굶어 죽었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환경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너무 발버둥 치지 마세요. 발버둥 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깊은 늪에 빠졌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모든 시련들을 우리가 잘 이기고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왜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느냐 하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이제 극적으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바다 앞으로 다 오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막혀있는 뒤로도 갈 수 없도록 애굽의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두려워하겠죠. 죽었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다고, 섭섭하다고 막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들 안에는 이 노예 근성, 종들이 살아가던 그런 삶의 태도, 종으로 살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간들 그들은 다시 종이 되어야 해요. 종으로밖에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떻게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좀 수준 높은, 질이 높은, 신분이 높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잘 안 바뀌어요. 정말 잘 안 바뀌어요. 할렐루야. 잘 바뀐다고요? 아멘 안 하는 것 보니까 여기는 잘 바뀌는 분들만 계시는가 본데, 정말 우리가요 잘 안 바뀌어요. 습관도요, 게으른 습관들, 뭐 담배 하나 끊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안 바뀌어요. 술 마시는 거, 와 이거 참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쏟아붓고 퍼부어도 너는 설교해라, 나는 필난다, 끈질기게 피는 인간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많이 찾아온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수준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의 신분을 높여주시기 위함이구나. 내가 지금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수준 높이 만들어주시고 나를 복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려고 내 인생 속에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 때에 여러분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막 너무 흥분하지 않아요. 나는 왜 박복한 인생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지질이도 복이 없구나, 막 이렇게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들의 종의 신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해요. 원망.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바로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애굽 사람들 종으로 산다고 내가 그러지 않았어.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원망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막 모세를 비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원망하게 된 것은요, 사실은 그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애굽 사람에게 두었어요. 10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본즉 그랬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봤어요. 애굽 사람들을 보다 보니 원망이 나오고 두렵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양 눈을 든 김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막 기도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터인데, 그들은 애굽 사람을 본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볼 때 이웃집 남자 보지 마시고 돈만 보지 마시고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감정이 실리게 돼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는데요, 그 11절부터 13절에도 원망하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것 차이가 커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거든요. 모세는 여호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약해지고 그들은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다 누구든지 어려운 문제 만나요. 다 고통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에 어디서 여러분 갈리게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급할수록 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잠시 멈춰야 돼요. 급하게 되면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막 이성을 잃어버려. 그래서 막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두려움 때문에 막 흥분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잠잠해져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평안해집니다.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되거든요.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미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할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애굽의 군사들과 싸워주실 것을 믿어버린 거고, 그 믿음을 선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요 이렇게 선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은 장차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차될 일을 선포하는데 두 가지를 선포하더라고요.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모세는 선포를 해버려요. 와,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데 너희 눈으로 오늘 보았던 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될 거다는 거. 어떻게 아직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참, 모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느냐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쭉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이분들도 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들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구구절절 다 그분들의 실수한 모습까지도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모세를 보고 배워야 될 게 믿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막 거칠게 엄청난 이 경제적인 파고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때로는 명령도 하고 선포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보이게 되면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3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물이 닫혀버림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던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두 가지를 지시하셔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앞으로 나아가래요.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다고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아니, 홍해바다로 빠져서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나가래요. 한 발짝이라도 나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홍해바다를 향해서 오히려 지금 고난을 향해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뭔가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한 발짝 나아가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향해서 빠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 발짝 나가래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에서 바로 바다 앞에까지 다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그리고 밤새도록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로 그 지팡이가 가리키는 곳에서부터 막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거나 이집트 왕자의 애니메이션을 봐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홍해바다는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홍해바다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여기서 동풍은요 홍해바다 끝쪽을 얘기해요. 홍해바다 끝쪽에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에서 강력한 바람을 밤새도록 일으키거든요.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다고 제가 얘기하죠? 새벽에 갈라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바람을 이렇게 막 일기 시작해요. 만드셔요. 바람도 여러분 작은 바람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아주 강력하게 뭉쳐지면 토네이도 같은 그것도 바람이잖아요. 막 집도 다 부시잖아요. 강력한 동풍을 일으킨다고 그랬거든요. 사막 끝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홍해바다가 있으면 이 홍해바다 끝에서 강력한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막의 모래까지 다 끌고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새벽이 됐을 때 바다 끝쪽에서부터 쫙 바다를 갈라버려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사막의 모래를 쫙 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같이, 할렐루야, 마른 땅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 믿음은 순종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바다로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그대로 가리켰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줘도요, 아니 나한테 빠져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아니 세상에 지팡이를 가리킨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참 그냥 좀 갈라주세요. 그냥 갈라주면 어디 덧납니까? 막 이렇게 곰곰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랬는지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100% 순종을 잘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100%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편이, 말씀에 순종하는 편이 훨씬 쉬워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좀 귀찮아도 앞으로 한 걸음 나가면 돼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면 돼.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만 안 되나 봐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참 순종을 잘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을 떠나요. 아비집을 떠나요. 그리고 75세의 나이였잖아요. 그때가 참 이사한다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또 99세가 되었을 때 가족들에게 할례를 다 행하라고 명령해요. 할례를 받는 거 노인이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뭔 할례는 무슨 할례. 온 가족들 종들까지 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할례는 여러분 요즘이야 외과 수술 좋은 그런 수술용 칼도 있고 그러니까 쉽지, 옛날에는요 돌멩이 깨뜨려 가지고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잖아요. 좀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3일만 금식해 보고요, 하나님 내가 3일 동안 금식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러면 헤어질 시간 좀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즉시 순종을 해요.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즉시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작은 거에라도 자꾸 순종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혀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자꾸 좀 손을 드는 훈련이 필요해요. 모세도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내밀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미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배워야 되니? 첫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힘이 있어야 돼요. 큰 문제일수록 홍해바다와 같은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큰 힘이 필요해요.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힘은 엄청난 힘이거든요. 혹시 여기 여기 홍해바다는 없으니까 홍해바다 말고 저 안산천 물이라도 좀 마르게 할 수 있는 분 있나요? 그 능력도 없잖아. 그래 우리는 그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것도 힘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거, 이거 힘이에요. 직장 좋은 데 가려면 좋은 학교도 나와야죠. 공부도 많이 해야죠.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게 힘을 키우는 거예요. 힘도 키워야 될 때 키워야 돼요. 힘이 없으면 자꾸 도적질 당하게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인생을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이 나를 끌고 가는, 남이 주도해 버리는, 남에게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안달을 합니까? 돈이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예수 믿는다고 경제 용어도 잘 모르고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으로 살면 안 돼요. 경제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뉴스 같은 것도 좀 청취하시고 특히 경제신문도 좀 읽어보시고 이 금융에 대한 책들도 좀 사다 보고 부동산 책도 보고 자꾸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이 돈을 통해서 돈을 모을 수 있고 돈의 힘을 활용해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도 모아져야 힘이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들 다 써버리면 그건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모아지고 또 잘 투자를 해가지고 투기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투자는 배워야 돼요.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이걸 키워서 여러분 이 힘을 그 선한 데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공부해야 돼요. 학교에서 왜 저는 경제를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법, 학교 가정을 세우고 좋은 관계 맺는 법,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좋은 관계 맺는 거, 사랑하는 법.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경제에 대한 지식이에요. 경제에 대한.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영어 몰라도 괜찮아요. 대한민국에서 살면 돼. 그냥 외국에 갈 때는 가이드 끼고 가면 돼요. 돈만 있으면요 다 되더라고요. 뭐 굳이 영어 수학 뭐 그거 잘 못해도 괜찮아요. 경제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야지 여러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시지. 모르면 여러분 무엇으로 축복을 해 주시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큰 힘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힘이 필요하다는,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큰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힘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힘을 키워나가야 돼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적인 힘을 키워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면 이 믿음이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흔들림 없이,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려면은 첫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일단 영접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인데 영접에서 시작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해 가고요.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항상 키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장 큰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의 밤이 찾아왔다 그러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될 때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장 어둠이 깊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동풍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 바람 소리만 들리거든요. 막 동쪽에서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휘잉휘잉 하고 막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홍해바다 앞에서 한숨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바람 소리가, 어마어마한 바람 소리가 사막 끝에서 막 들려왔기 때문에 그런 막 굉장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두려웠겠지만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움 상황이 막 이렇게 계속되고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해서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다 기다리십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힘을 모아서 한순간에 바다를 갈라버려요. 바다를 가르는 시간은요 한순간이에요. 쫙 갈라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우리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지. 너무 그냥 급해가지고 막 설치고 막 이러는 것은 좀 품위가 떨어져요. 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은 좀 높아야 돼요. 우리는 제 정도 아니고 마귀의 정도 아니고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어느 정도냐? 영국의 왕실 여러분 아시죠? 엘리자베스 여왕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찰스 왕세자가 드디어 국왕이 되었는데 그 영국의 왕실은요 재산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굉장해요. 엄청난 부자고요. 그 사람들은 막 어디를 가든지 급이 달라요. 급이 전 세계를 가도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고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신고 다니는 신발, 인터넷에서 아주 싼 거 떨이로 이렇게 사가지고 입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명품 회사에서 이거 입으라고 갖다 줘요. 왜 그래요? 수준이 높으니까, 왕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높을까요? 영국 왕실의 수준이 높을까요? 주여, 영국 왕실이 높은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가 높다고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인터넷으로 옷이나 주문해서 입고 있고 지난주 몇 년 지난 거 이렇게 사서 입고 그러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이 깊은 거죠. 제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 수준이 훨씬 높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세요. 영국의 왕실의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한 명도.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는 우리의 나라는 아니죠.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 살긴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긴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가의 왕손들이에요. 영국 뭐 엘리자베스 안녕 이러는 거예요. 가면 찰스 야 다이애나 너 바람 피웠다며 이렇게 혹시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레벨이 달라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좀 수준 높게, 좀 높은 수준을 좀 추구하자고요.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최소한 영국의 왕실보다 높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딱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잖아요. 하나님께 필요한 거 구하고 기도하고 문제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확장이 되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확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고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